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두 장은 책의 주인공인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주요 인물이 죽기 바로 직전에 설교를 남기는 예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야곱, 모세, 사무엘 등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호수아도 이 위인들의 대열에 서서 선언문을 남깁니다. 그는 젊었을 때 오랜 세월 동안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훈련을 받았고 스승이 죽은 이후로 줄곧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에 나서서 지금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 소명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의 영웅 여호수아가 인생을 결산해야 할 시간이 임박해 오자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해왔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또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설교를 통해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적인 석학들은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상은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될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팬데믹이 오더라도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어떠한 세상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3장의 제목과 중동부 설교 제목이 오늘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저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설교를 통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인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을 주며 큰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 첫 번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의 중심에, 삶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만 합니다. 우리 본문 6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삶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품으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원칙이 되게 하며 삶의 초점이 되게 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야만 어떠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익히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바로 행하라, 행하라.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알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며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오늘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행할 때 찾아오는 축복이 바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더라도, 비록 가끔은 우리가 살다가 흔들릴 때가 찾아오더라도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바로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품고 그 말씀을 삶으로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 두 번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옳습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볼까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본문에서 사용된 가까이 하다라는 말은 좇는다, 달라붙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 다바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늘 가까이 붙잡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곁에 늘 거하며 하나님 곁에 늘 머물기를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곁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전혀 뒤바뀌어지기도 하고 180도 변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삶을 만들어 나가기 때문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곁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동역자 갈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란 무엇인지 대해서 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모세를 통해서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시대이자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위험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우리가 생각드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아픔과 고통, 오직 이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것들인 죄와 관련된 것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곁에 가까이 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곁에 있기를 위해 몸부림쳐야만 옳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력과 영원한 소망을 허락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 먼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며, 그리고 마지막 오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해요. 우리 본문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 인류를 향한 모든 계명 중 첫째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온 인류를 향한 계명 중에 첫째 계명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이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행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들은 다 위선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할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유한한 삶에서 무한한 삶으로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요구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주의 자녀들 사이에 그 어느 것도 끼어들기를 원치 않으시고 오직 우리들의 순수한 사랑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이유들만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충분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 주한이가 있잖아요. 저희 아들 주한이가 요즘 돌이 지난 후부터 부쩍 사랑스러운 애교가 늘었습니다. 저를 살살 녹이는 애교를 막 부리는데 그 중에서도 단연 최고가 있어요. 바로 사랑해요입니다. 사랑해요. 아직은 사진과 같이 저 짧은 두 팔로 이 사랑해요를 하는데, 이것을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저 짧은 팔 좀 보세요. 저걸 가지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서라도 주한이에게, 제 아들에게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바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사랑으로 드리는 표현인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을 받으시면 얼마나 흡족해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최고의 섬김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섬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강사선교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중등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 선포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먼저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여호와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기 쉬운 때입니다. 더욱더 거룩한 긴장감, 거룩한 열심을 품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삶의 중심에 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가까이 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온마음 다해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는 무의미한 시간이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주를 섬기는 우리 강서교회 공동체, 중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보살펴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